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3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39면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네, 이 23장 한 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한 다음에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운명하실 것을 말씀하는 그런 최종적인 가르침의 단계에 있는데, 자 23장에는 예수님께서 상당히 좀 무게가 있고 심각한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호되게 꾸짖는 그런 말씀이 본문에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같으면요, 교회의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신앙 종교적인 문제에 믿음과 신앙이 옳지 않는 그런 상태로 자기들이 최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나 오류에 빠져 있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지적을 하시면서 이게 근본이 잘못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최고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의 지도자들이고 책임 있는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나라들도요, 만약에 여러분 종교 또 교회 이런 것이 잘못되면요, 나라는 통째로 다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우리나라 현재 정부가 잘못돼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되면요, 나라는 통째로 망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전부 다 영원히 다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뭐 지방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서울에 있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하거나 잘못되면요, 그 서울에 있는 그 큰 도시에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영향이 나라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작은 일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안타깝게도 칭찬받을 만한 그런 종교 지도자가 그때도 지금도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1절에서 거기 12절까지도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자리에만, 모세의 자리에만 앉아서 외식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데, 오늘 여기 13절부터는요 아예 예수님께서 대놓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속에도 여기 있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같은 생각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고쳐버려야 됩니다. 자, 거기 오늘 13절부터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자, 거기다가 줄을 거기까지만 쳐놓으세요. 여러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자,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돼요. 자, 그 우리 뒤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15절도요. 뭐라고 그래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6절도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그죠? 그다음에요, 여러분 23절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거기 25절도 그렇고 27절도 그렇고 29절도 그렇고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이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재앙입니다. 재앙.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재앙의 7번째 나팔이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요 5번째 화, 6번째 화, 7번째 화, 그 여러분 3개의 재앙을 두고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화는요 재앙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머리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 불재앙이죠. 그죠? 그래 여러분 이 화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재앙을 받는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요. 자 그러면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그 나라예요. 종교의 지도자들이면서 책임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요 전부 다 하는 일이 옳은 일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화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13절부터 차근차근 보면은요 자기 딴에는 자기 방식대로 얼마나 잘한다고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 보실 때요 전부 다 잘못하고 있죠. 오늘도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heb성대학교 그 유튜브 보셨어요? 아직 못 보셨어요? 못 봤습니까? 오늘 가서 꼭 봐야 됩니다. 종교라는 것이 잘못되면요 전부 다 자기 방식대로 살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실제로는 하나님 방법대로 따라가지 않으면서 말로는요 전부 다 하나님 핑계 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요 우리가 보면 눈에 훤한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당연히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내서 세상에 여러분 세상 방식대로 사는 사람을 불러서 천국을 데려오라고 심부름을 보낸 자들이요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본인들도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오는 사람을 아예 밀어내버려. 그러면요 그 천국의 주인이 그런 사람 그냥 놔두겠어요? 안 놔두죠. 당연히 화를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에 먼저 온 사람들이 그죠? 이제 처음 오는 교인들에게 시험거리나 만들고 있으면요 똑같은 일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자기들이 최고 잘 믿고 자기들이 최고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의 길을 잘못 내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그것은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형식적인 신앙,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신앙 그걸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또 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지금 워낙 잘못된 걸 지적을 하고 있죠. 자, 15절 다시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이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찾기 힘든데 교회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보세요. 이단이나 사이비 이런 사람들이 교인 하나를 만들려고요.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엄청난 노력을 하는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교인 하나가 생기면요, 자기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려요. 왜냐하면 자기도 천국에 못 가는데 새로 만든 교인도요,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드니까. 그러면 이걸 누가 하고 있느냐? 그때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는 자들이 자기보다 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방송 이런 걸 보면 어디 이단 사이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요, 사람을 바보 만들어 갖고 노예처럼 부리고 있죠.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지적을 하는 거죠. 자,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맹인이죠. 그래, 이 맹인은 실제로 눈을 못 보는 맹인에 비유해서 그렇지,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사실은 맹인이죠. 눈은 떴는데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사람 멀쩡한데요, 이게 설교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할 때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를 거룩하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고 실천하고 바르게 살라고 우리가 행하고 실천하고 이러하는 것이요, 사실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은 맹세했는데 그런 거는 못 지킬 수도 있지 않느냐. 또 그런 건요, 얼마든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런 거 못 지키는 데 대해서요, 막 그렇게 따지지 않는데, 어떤 성도가 말이죠, 만약에 헌금을 한 1,000만 원 한다고 맹세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못 할 수도 있죠. 그러면요, 찾아가서 집사님, 주일은 한두 번 빠질 수 있지만 당신 헌금을 1,000만 원 한다 해가지고 왜 그걸 안 하고 있느냐, 그거 안 하면 당신 죄를 범하는 거야 하고 가서요, 헌금 안 하는 부분에 가서 따지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맹세하고 지킨다 하는 이런 것은 때로는 못 지킬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런 것은 용서하면서요, 헌금한다고 만약에 맹세했는데 못 지킨 그거는 찾아가지고 따져.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돈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다. 그 헌금한다고 만약에 제대로 못 지키면요, 그걸 가지고 막 사람을 잡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두고 지금 말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 헌금 이런 부분에 되게 예민하죠. 그죠? 저 사람이 헌금 생활을 잘하나 못하나 이런 거 가지고 신앙의 척도를 따지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요, 여러분, 신앙보다 돈이 더 중요한 그런 경우도 많죠. 한국 교회에 헌금하는 종류가 한 70종류 된답니다. 한 10가지, 한 5가지만 있어도 됩니다. 한 3가지만 있어도 되죠. 근데 말라 그렇게 봉투를 70종류나 만들어 가지고 괴롭히냐고, 그죠? 전부 다 그게 여러분, 믿음과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 돼 있는 그런 세상이, 교회도 돈으로만 되고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다. 자, 그 뒤에 더 내려갑니다.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그 말은요, 그 금이냐 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게 더 중요하냐, 아니면 돈이 더 중요하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요, 돈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잘못되면 모든 것을 돈으로 다 계산하는. 그래서 교회도 돈 많이 낸 사람이 큰 소리치고 그렇게 되면요 곤란하다 그런 얘기겠죠. 19절 봅니다. 18절요. 자, 너희가 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과 성전의 제단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성전과 성전의 제단으로 맹세하면 그런 것은 괜찮다고 말해. 근데 그 위에 있는 예물 바치기로 했다면 반드시 꼭 지켜야 된다. 여러분 금이나 예물이나 이런 것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대단히 예민하다는 겁니다. 돈 얘기 나오면요, 그냥 헌금 많이 나오면요, 그 주에는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한대. 이런 거 전부 다 여러분 물질이 만능이죠, 그죠? 여러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금이나 예물이나, 그죠? 자, 19절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히 하는 제단이나. 제단이 더 커야죠.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늘 금이나 예물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데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성도 중에서 누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가? 누가 제일 안 하는가? 그러면요 자기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모르면 제일 좋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하는지. 자, 거기 또 20절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죠. 여러분 금이나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전과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했으면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면은 그게 바른 것이지. 그 금이나 예물 이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런데 여러분 중심을 두면 화 있을진저 그 얘기죠. 자,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대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짜잔한 거는 철저하게 구별해서 잘 지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대충 하고 그렇게 막 중요하지 않은 거는요 거기다가 막 시간과 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직장에 가서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막 이 닦고 세수하고 여러분 막 옷을 꾸미고 막 이런 게 여러분 더 중요해요. 직장에 가서 일 성실히 하고 관계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한데 자기 개인적인 이런 여러분 단장을 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면요 큰일이죠. 그게 불필요한 일에는 신경을 막 바짝 쓰고요. 중요한 일에는 대충 하면요 직장 사장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거울을 맨날 가지고 다녀. 피곤하죠? 하루에도 막 거울을 한 50분씩 내갖고 봐. 그거 여러분 쓸데없는 일이죠. 그런 걸 여러분 여기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진짜 해야 되는 예배는 자 여러분 예배도 보세요. 예배도 막 너무 형식이 앞에 있는 순서가 너무 많으면요 설교도 하기 전에요 성도들이 다 지쳐버려요. 안 그래요? 그리고 주일 예배 때 기도도요 간단하게 1분 이내로. 맞아요? 어느 교회 가면요 1분 3분 내로 대표 기도 마쳐야 됩니다 하고 요 앞에다 써놓은 데도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워낙 길게 해가지고 그래 여러분 그러면요 성도들이 지쳐버려요.
그리고 길게 하는 그런 대표 기도자 나오면요, 그 다음 길을 다 닫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거기다 시간이나 물질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공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다가 쓴다고요? 중요하지 않는데 시간 다 보내버려요. 이 닦고 세수하고 여러분, 거기다가 인생 시간 다 보내면 안 됩니다. 안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앞에 있는 거기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 그거 구별하여 드린다고. 여러분 만약에 콩을 타작해 가지고 콩알 세, 왜냐하면 11조 드린다고. 그러면 콩 여러분 10대만 세면 하루 다 안 가겠나? 그리고 잘못 세면 새로 세야죠. 안 그래요? 그래, 누가 보면 참 정성과 사랑이 많죠. 예? 그러면 여러분 깨 타작해가지고요, 그거 세다가 평생 세월 다 안 보내겠나, 그죠? 그 바리새인들이 그거 하고 있다고. 쉽게 말하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냥 여러분 대박으로 되어 가지고요, 부족한 것 같으면요 한 대백이 더 하면 돼, 그죠? 그래야 되는데 그거 세고 있다고. 그러면 누가 딱 개수 맞춰가지고 10,000개 나오면 1,000개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이거 바보야 뭐 하고 있노?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뭐 한다고요?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그 개수 세고 앉았다고. 그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잘도 구별하여 드리기는 드리는데 율법에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어. 그래, 더 중요한 거는 안 하고 덜 중요한 거 그거 센다고 세월 다 보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에도 우리 한국 교회도요, 막 주일 되면 여러분 막 그 버스 타면, 버스 타고 오면 그거 돈 내는 거니까 걸어서 막 일부러 주일 되면 걸어오라 그러기도 하고, 밖에 가서 막 음식도 아예 못 사 먹는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걸 막 쓸데없는 걸 가지고요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특히 여러분 고신적 교회는 더 심합니다. 안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성도들 좋은 면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요, 사람을 아주 괴롭히는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 예수님은요, 그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도 드려야 되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원래는 정의 했는데 의와 긍휼은 인과, 그다음에 믿음은 신이죠.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과를 이번에 번역할 때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 더 중요한 거는 안 하고 덜 중요한 거, 그렇다고 11조 하지 마라 그런 건 아닙니다.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죠? 그런 11조도 행하고, 그죠? 그다음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 말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 당연히 행해야 되는데 덜 중요한 것도 버리서는 안 되는 거는 또 버리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또 뭐 그 누가 11조는 누가 하라 했나, 뭐 11조를 꼭 해야 되나, 이런 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전부 다 사단의 입을 빌려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쏘고는 안 됩니다. 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뭐 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하루살이라는 벌레가 있습니다. 하루만 살고 죽어요. 벌레가 좀 태어났으면 제법 며칠 살아야 되는데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고 죽어서 그래 하루살입니다. 하얀 그 날풀이 같은 게 있습니다. 하루만 살고 죽어. 그러면 좀 아깝죠? 그 말은요, 여러분 하루살이는 먹어봐야 새나 어떤 이런 이런 곤충들이 하루살이 그거는 먹어봐야 배가 안 불러. 너무 작아. 그러니까요, 이런 뭐 1,000원 남는 그 옷, 이런 10,000원짜리 이런 거 남는 거는요, 그 장사들이 그런 거 귀찮아해요. 바쁜 장사들. 만약에 여러분
그 어시장 같은 데 가서 생선 500원치만 주이소 그러면요 좋아해요? 딴 데 가서 알아보이소 그리 말하죠. 그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돈이 이익이 안 되는 데는요 아무리 누가 와서 억울하게 말을 해도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공무원들은요 특히 건축의 허가 인허가를 해주는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은 그 서류 가져올 때요 뒤에다 봉투 하나 끼워 가지고 갖다 줘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와서요 돈 세보고 돈이 그 500원짜리 들었으면 안 해줍니다. 돌려보내버려. 받으면 또 걸리니까. 근데 그 서류 뒤에 제법 한 수표 10만 원짜리 하나 들어있으면요 그거는 빨리 해줍니다. 다른 일보다. 그 며칠 전에 들어온 것도 있는데 돈 들은 순서대로 해줬어.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60년대 70년대는. 그리고 교통경찰관들은요 그 가다가 고속도로 같은데 가속해가 걸리면요 그 면허증 뒤에다가 5천 원짜리 꼬개꼬개 해갖고 딱 주면요 받아보고요 면허증 다시 돌리죠. 안 끊고. 저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예수 안 믿을 때. 옛날에 많이 그랬다니까요. 그 교통경찰관 나가면요 하루에 자기 본 것보다 더 많이 벌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또 걸려가지고 많이 잘리고 그랬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왜 그 이게 그 과일 같은 거 파는 차 있잖아요. 그 과일 사이소 뭐 갈치 사이소 하는 차. 그 차를 여러분 한번 그 잡았는데 그 과일 장사가 5천 원짜리가 없어서 10,000원을 줬대. 10,000원을. 그랬더니요 경찰관이 안 남겨주고 그냥 갔대. 그래서 그 운전기사가 따라가면서 5,000원 돌려주이소 5,000원 돌려주이소 그랬대. 그래서 경찰관이 서서요 5,000원 돌려줬대요. 안 돌려주면 또 걸리니까.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루살이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돈이 안 되는 그런 이익에는요 관심이 있어요? 그런 것은요 그 전혀 그런 데는 여러분 신경을 안 쓴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건이 있는 그런 일에는요 돈이 되는 일은요 적극적으로 나서요. 맞아요? 오늘도 여러분 뭐 오늘날은 안 그럴 거다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 뭐 성남에 뭐 화천대유 그런 거 방송에 나오죠. 그거는 여러분 돈 되는 일이요 돈 안 되는 일이요. 저런 거 여러분 한번 허가해 주면 또 그 자기 주변 사람한테 주면요 엄청나게 여러분 큰 뇌물이 딜을 통해서요 어디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이게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죠? 맹인된 너희는 할 때 하루살이 그렇게 여러분 뭐 그거 먹어봐야 배가 안 차는 하루살이는요 아예 안 먹어. 그거 먹다가 걸리면 그 공무원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그것은 걸러내고 낙타는요 크죠. 그 돈 되는 일은요 꿀꺽 잘도 삼켜. 그러니까 5천 원짜리 뇌물을 안 받는데 한 50억 주면요 잘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돈 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요. 그 가서 막 열심히 여러분 그 뇌물 받기 위해서 일은 열심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게에 가가지고 그 오늘 고기 생선 내가 한 10짝 사갈 건데 하니까요. 아이고 아주머니 선생님 사모님 그렇게 하다가요. 500원짜리 달라 하면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전부 다 그럼 뭐 돈에 영혼이 다 팔려 있다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까지도 돈 되는 일에는 정신을 차리고 돈이 안 되는 일에는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누가 죽어도 쳐다보지도 않아. 거지가 죽으면요 죽었는갑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 자기하고 이권 관계가 있으면 죽으면요 가서 울어주겠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여러분 목욕은 잘도 하고 다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 메이커 옷은 참 잘도 사 입는데 마음은 메이커예요, 메이커 아니에요? 자기 마음 속에 여러분 그 마음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그거는요 생각도 안 해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보세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끝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너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끝도 깨끗하리라. 자, 여러분 그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안이 뭐죠? 대접의 안? 우리 표현도 그런 게 있죠. 대기만성할 때요, 큰 그릇은 천천히 만들어진다. 그게 대기만성, 시간이 걸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릇 얘기예요, 사람 얘기예요? 실제로 또 그릇도 그럴 수 있지만 사람 같은 사람은요 빨리 만들어진다, 천천히 만들어진다, 시간이 걸린다.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 껍데기 말하는 거요, 그 사람 속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속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표현은 대기만성이야, 그죠?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다듬어지고 수양되고 사람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말이죠. 그 여러분 교육을 안 시키고 사람이 된다고요? 안 돼요. 개망나니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여러분 잔과 대접의 끝은 깨끗이 하는데 그 안에 할 때 그 안은요 마음입니다. 사람의 정신이죠. 사람의 영혼이죠. 영혼은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할 때 지금 여러분 막 그 코로나가 오니까 막 우리가 손은 매일 씻고 막 또 가는 데마다 뭐 세정제가 있어가지고 막 닦고 막 하기는 하고 또 예배 마치고 가면 막 닦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 마음 속에요 있는 여기 본문대로 하면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있는데 그 마음을 닦으려고 노력을 해봤냐고 그렇게 예수님 물어봐요. 그런 적이 없죠.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렇죠?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그런 노래도 있죠. 몰라요? 유행가 중에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마음을요,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 마음 속에 들어있는 여기 방탕과 그죠? 뭐죠? 탐욕과 방탕을 깨끗하게 씻어내지 않으면요 마음 속에 늘 그런 것이 가득하게 들어있어서 깨끗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손을 매일 하루에 10분 정도 씻죠. 근데 마음은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갈 곳을 잃어. 여러분 마음을 늘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듣고 마음을 씻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는데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화를 당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마음을 깨끗하게 씻지 않아서. 손은 깨끗하게 씻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래 코로나를 왜 보내줬냐 하니까 손도 마음도 다 씻어야 되는데 안 씻어. 그래서 여러분 손을 씻었다면요 마음도 씻어. 그래 여러분 세면대에 가거든요. 늘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도 같이 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뒤에도 27절 이후도요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그런 외식하는 그런 습관, 행식주의에 빠져 있는 그 습관들을 하나하나 꼬집어서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돌이켜 서지 않으면요 화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도요 우리 마음을 씻지 않으면 계속해서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상처내고 여러분 그 우리가 독을 품고 있는 그런 독사에 불과합니다. 자, 여러분 거기 33절 봐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 여러분 뱀이라도 독이 없는 뱀은요 물려봐야 아무 여러분 그 문제가 안 됩니다. 물뱀 같은 거 이런 거 물리면요 괜찮아요. 안 죽습니다. 근데요 어느 독에 어느 뱀에 물리면요 독이 있는 뱀이요 독사죠. 독사에게 물리면 그 여러분 그 독을 해독 못하면요 사람이 죽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 근데 만약에 그 요즘 같이 이게 만약에 녹음됐으면 뭐라 할까요? 아이고 예수님 막말하네.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비난 많이 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그 마음을 씻지 않으면요 뭐가 들어있다고요? 독이 가득 들어있고요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독사가요 독사를 물어도요 독사가 죽는데 그래서 독사는요 태어날 때부터 독사야. 그래서 독사는요 알을 놓지 않습니다. 태생입니다. 태생. 난태생하고 태생이 있죠. 난태생은 알을 낳죠. 태생은요 새끼를 바르나 사람은요 태생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독사가요 새끼를 낳을 때 땅에서 낳으면요 자기 새끼한테 물리 죽는데요. 예? 그래서 독사가 새끼를 낳을 때는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 위에서요 밑으로 보고 한 명씩 낳는데 빨리 낳으면요 새끼끼리 물어 죽는데 그래서 천천히 한 놈 낳고 도망가고 나면 또 한 놈 낳고 한 놈 낳고 도망가면 또 낳고 그래 낳는데요. 제가 별걸 다 알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독사라는 놈은요 자기 부모 형제도 없어요. 물면 누구라도 죽어요. 먼저 문 사람이 여러분 이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예수님이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상처내고 물어서 죽이는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예사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 안에도요 다른 사람을 물어 죽이는 그런 뱀 같고 독사 같은 사람이 혹시 우리 중에도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맞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다른 사람을 물어 죽이는 독사 같은 뱀이 독 같은 것이 우리 속에도 있는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들이여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지 않으면 우리도 다 그 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잘 돌아보고 또 성도들을 잘 돌아보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며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옳은 선지자와 옳은 서기관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여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